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이 6장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실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6장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도 그 내용이 사실 이어지고 있죠. 7장 초반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가 생전에는 남편의 뜻대로 우리가 남편에게 매여서 살아야 되지만 또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한 행동은 절대 아닌 거죠. 음녀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 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남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읽기 즐거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죽는 생각을 하니까 제 아내가 다른 남편을 얻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루려는 내용은 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은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유함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일부러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때로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줄 때가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좀 고생도 해보고 그렇죠? 부족함도 경험해보고 훌륭히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실 때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로서의 본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자녀하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아쉽고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본 마음이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이 7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 중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지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 급히 나가면은 이렇게 셔츠가 삐딱해져 있다든지 이 깃이 펴져 있다든지 그런데 제가 못 보고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울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원래 이 넥타이가 똑바로 돼 있는지 급하게 밥 먹다가 여기 밥풀이 붙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안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다니는데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죠. 또 사람들은 특히 제가 미국에선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다 밥풀 붙이고 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발견했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율법 분명한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이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로마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한 설교 한 성교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반응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결단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이 기억나시면은 오늘 설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와 세상의 기준으로 죄는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그 말인즉슨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누구 좀 미워했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합니까? 마음속으로 욕심 좀 부렸다고
마음속으로 누구 좀 욕했다고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탐심도 죄예요. 십계명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에 있는 것은 그것이 아내이건 종이건 무엇이든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기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저는 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다윗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도 큰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습니까? 자기 부하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그 부자 얘기를 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죽여야 된다. 그게 다윗이 한 얘기였어요.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목회를 오래 했거든. 20년 넘게 했잖아요. 거의 25년 이제 넘어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찾아왔을 때 주로 대부분 저한테 나누시는 내용은요.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 상처받은 얘기, 억울한 얘기. 부부 상담을 해도요. 남편과 아내가 내가 아내한테 이런 모진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남편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로 내가 받은 상처, 상대편이 한 잘못,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율법을 얘기하면은 자꾸 세상의 법과 동일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마음속으로 죄 지은 것까지 그게 무슨 죄야. 정말 나쁜 놈 그걸 행동으로 옮긴 놈이 나쁜 놈이지. 나쁜 인간이지 아주. 나 정도면 나는 잠깐 생각만 했는데 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죄예요.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거는 죄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요, 그 우리의 죄된 그 본성, 그 밑바닥까지 그 율법이란 거울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방의 조명도 밝히면 밝힐수록 어때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어두면 몰라요. 이 율법은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다. 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는데, 왜요? 사람의 감정은 주관적이거든요. 제가 아까 부부 상담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예 기억도 못 해요. 상대편이 얘기하면은요, 내가 그랬었나? 난 생각이 안 나. 그런 상담을 할 때, 근데 또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어?
왜?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고요. 우리의 일상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어떤 죄까지? 내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까지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그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죄를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10절만 읽을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한 절 더 읽을까요? 11절 죄가 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꼭 오늘 이 로마서 7장 저희가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나누는데 이 후반부를 보면은 꼭 오히려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결론은 뭐예요? 율법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요, 여러분 청소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가 베큐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뭐 해요? 빗자루질 하잖아요. 여러분 좁은 방에 창문도 다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고 먼지가 가득한데 제가 들어와서 막 빗자루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해집니까? 오히려 상상만 해도 막 목이 막히시죠. 눈이 맵고 그냥 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도 탐심이란 말이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악한 행위가 아니고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행위가 아니고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고요. 또 죄의 본질은 다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남의 탓. 다 남의 탓. 남의 탓을 하다 못해 누구까지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하라 그러면 어때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reverse psycholog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기다 아이들 양육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일부러 뭔가를 하게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애들은 꼭 해요. 그리고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은 하라고.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애들 야 너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 공부 좀 해. 그러면은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 나는 지금 원래 공부 딱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공부하라니까 하기 싫어졌어. 실제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하라니까 하기 싫은 거야. 하라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여러분 속도 제한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거보다 조금 빨리 달리고 싶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밟았는데 왜 이렇게 규정 속도를 넘어가는지 그걸 보진 않았을 때 넘기고 싶지 않았는데 보니까 여기는 55인데 여기는 원래 65가 맞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55지만 58까지는 안 잡아. 어떤 분은 다 그 기준이다. 어떤 분은 3을 초과하는 건 안 잡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5를 초과하면 안 잡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 이하로는 초과해도 안 잡는다고 다 이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 속도에서 조금은 초과해도 된다. 이 정도는 안 잡는다. 여러분, 그래도 그건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렇죠?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닌데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인데 거울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또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보니까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그 본성이 더욱 자극되어서 더욱 죄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하게요, 교회에서도 오히려 직분을 안 받았을 때,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닐 때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직분이 주어지고 직책이 주어지면은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게 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가을에 LA에 있는 감리교 한인총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한 2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 꽤 오래 하셨어요. 저보다도 연배가 높은데 이분이 이제 2세고 원래는 변호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일찍 결혼해서 법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렵지만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 학비도 그 대출도 갚고 어떻게 할지 쫙 그 삶의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두 분이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차도 다 퍼지는 차 한 대밖에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학교 다니는 시간 외에는 다 어디 갔게요? 교회 갔어요. 교회도 작은 교회였는데 이분은 가서 교사서부터 성가대, 찬양대, 뭐 반주, 드럼, 피아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할 줄 모르는 것도 배워서 뭐든지 교회에 필요하다 보면은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지금 쉬엄쉬엄 하라고 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정말 조금만 과정에서 얘기하면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고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버거웠지만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내랑 둘이 멈출 수가 없었대요. 누가 그 부부를 말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법대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내용만 얘기했지만 그 간증까지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의 내용은 거기서부터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직업이 된 순간부터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데 강하게 때려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지만, 목회를 오래 했지만 분명히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결단하고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다고 했을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내 생명을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었는데 막상 목사가 되고 하루하루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는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에요. 못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맡겨주지 않으셨을 때는 맡겨달라고 떼쓰다가 맡겨주시니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론요, 그 간증을 하시면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이기고. 우리는 참 간사한 존재입니다. 간사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있을진데 그것을 통해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죄의 길,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주신 이 율법이라는 선물을 통해 도리어 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극되어서
불순종의 길, 마음으로 죄 짓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고 억울한 것, 당한 것만 떠오르는지, 왜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고 정작 할 길이 열려지니까 하기 싫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극복할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오늘 아내의 얘기도 나왔지만, 노예가 평생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주인의 말을 듣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어야 돼요. 죽으면 더 이상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의 검투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스파르타쿠스였던 것 같아요. 그 반란을 주동하던 그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는데 검투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결국에는 졌지만, 결국엔 다 잡혔지만 정말 잘 싸웠거든요. 우리가 선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잘 싸웠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수적으로도 열세이고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싸웠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대화가 대충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사 중에 자유인들은 죽으면 그 자유를 잃지만 우리 같은 노예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노예들은 죽음 이외에는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평생 노예로 사느니 싸우다가 자유인으로서 죽겠다, 이러면서 장렬하게 그 전투에서 전사했던 것이죠. 그 영화를 볼 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우리 6장 말씀에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죽는 길밖에 없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원하는 것은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지, 죽으면 당연히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다 죽으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장 내용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는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제가 이 침례 말씀드렸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일부러 좀 오래 두잖아요. 좀 컥컥 숨 좀 막히게. 그러다가 다시 튀어 올라와서 그 숨을 들이쉬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 체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 이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조차도 우리가 너무 얽매이면은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든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더 반항하며 더 극렬하게 죄를 짓든지, 죄의 문제를 율법은 해결하지 못했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신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제는 죄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아직도 스트러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았는데 그 죄책감과 그 죄의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 옛된 자아는 완전히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죄의 그 노예의 신분증은 찢어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죄라는 것은 계속 그 옛날 주인이 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계속 죄를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평생 이 주인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는 이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어때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큰 소리 치면 움찔하고 시키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나의 신랑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구세주,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이 약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주고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을 섬기시잖아요. 맞죠? 예. 여러분 이럴 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속박으로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셨다면 이제는 그 죄의 무게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사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속박된 답답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어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내 안에 살아계시사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곳에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은혜를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